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이 기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육이 깨어 주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을 빌린다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리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큰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이 수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어두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그 시각대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거스르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에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못한 인생의 풍랑도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풍랑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풍랑이 예수님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아마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 그 주님의 배려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배에 올라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그리고 그 와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말의 선언이 평생 이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랑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홀로 배에 머물러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겹게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어두운 시간에도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풍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잘못된 습관은 없어야 됩니다. 힘겹게 풍랑과 싸우며 지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그 곁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이토록 자신을 애타게 찾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배고픔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랍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몇 사람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영원히 먹이실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나에게 양식을 채워주는 분으로 또 공급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수고까지 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로 인해 어떠한 양식도 얻지 못하게 될 때는 실망을 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양식을 채워주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단지
배고픔만 채워주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도 아마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오병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쁜 일상과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일에 치중한 나머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때문에 이제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재창조하는, 재조정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일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책임져 주는 분임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집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또 놓치지 않고 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